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쌍수를 들어 축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허물되고 제약된 거 그걸 보시고 노하고 분내지 마시고 항상 저희들이 연약한 것과 부족한 것과 허물과 죄가 많은 것을 아십니다. 어떤 허물과 죄가 있든지 용서해 주시고 누구에게서든지 다 용서하고 사해 주시고 불쌍히 이고 긍휼히 모두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크신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레니니스에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너에게 이루고 간구하고 전할 것이 있으니 그들이 알고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NHS에서 예배 시청 아버지께 맡겨오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시편 2절을 하십니다. 잘 안 보이세요, 아버님? 글이 안 보여서 글이 안 보이세요? 이거 좀 바짝 줘줘. 너무 하면 안 돼. 내가 아까 쪼았는데. 아니, 각도 조절이. 세워서 보세요. 그럼 완전 넘어질 건데. 아니, 괜찮습니다. 그러면 사진에 어떻게 나오는 거야? 괜찮습니다. 이렇게 글이 보여 내가. 예. 잠시만요, 원장님. 요게 얼굴만 나온다고. 그래서 이거 자꾸 눕히는데. 저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네,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네, 시작. 건전한 자 없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짓고 그들을 합니다. 아멘. 손 들고 한번 감사하시고 각자가 물으시는데 이 말씀을 나에게 왜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쳐달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 하시고요. 도와주세요. 저는 예수님께 물어하셨고요. 이 말씀대로 본전을 짜 없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지고 들어가나이다 하는데 주께서 나를 지키지 않으시고 또 성령님이 가르쳐주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시면은 원수들에게 찍히고 뜯기고 정상으로 살아갈 수가 없대요. 살아갈 수가 없는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인도하고 이끌어주고 가르쳐주고 배교시키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안전한데 이제 건져낼 자 없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찍고 뜯어가나이다. 이제 건져낼 자 없는 사람이 누구냐니까 우리 집 식구들에게 의지하지 않았죠. 하나님 의지 안 했어요. 은혜를 받아도. 그러니까 남편이 사자같이 찍고 뜯잖아요. 마음에다가 매짝 말랐는데 신부전점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콩팥 쓸개는 한 10%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다가 또 막 폐에 물이 채해가지고 또 못한다고 하다 그래가지고 자꾸 지으려서 지금 이렇게 한 거거든요. 맞고 이제 암 수술은 했어요. 했는데 실밥이 며칠 전에 풀 수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말로는 월요일 날 실밥을 푼다. 근데 이제 그날 가봐야겠죠. 오늘은 보니까 말을 조금 괜찮게 해서 알아듣겠고 먼저 갔을 때는 뭐라고 그러는데 도저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랬는데 지금 우리 집에서 일어나는 걸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이고 또 아들은 애기 낳는다고 쌍둥이 가졌는데 한 3개월 정도 병원에 입원해 있어. 그것도 조산해가지고 또 인큐베이터 들어가야 돼. 그냥 수술 안 한 것만도 제가 감사했거든요. 전부 그런데 큰애는 또 폐렴에 걸려서 막 한 열흘 있다가 나오는 거 나왔다고요. 근데 또 걸려가지고 또 갔어. 나왔는데 또 그랬다. 이제는 아들이 그랬대. 지가 이제 폐렴에 걸렸대. 건져낼 자가 없으면 이렇게 돼요. 내가 지금 집 사람으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지금 일하는 거하고 저들하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개체예요. 우리 누가 잘 믿으니까 괜찮겠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에 일어나는 이 사건들을 보고 근데 그걸로 끝납니까? 돈이 막 세게 들어가기 시작하죠. 먼저 여기 병원에 애가 입원했을 적에도 돈 줬어요. 근데 또 이번에 이제 엄마가 퇴원할 적에도 애 엄마가 퇴원할 적에도 또 500만 원 줬어요. 그 다음에 한 며칠 있다가 이틀인가 얼마 더 있다가 큰애가 퇴원하는데 또 250 들어갔어. 또 입원한대. 예, 남편한테도 아마 지금 현재 들어가는 돈, 들어간 거 하고 돈 줄 거 하고가 오늘 정산해 봤을 적에 한 800 정도 돼요. 800이 한 800 정도 지금 현재까지가. 그러는데 그 정산해낸 것이 요 며칠 거는 안 한 건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사람은 사람대로 돈은 돈대로. 건전할 자 없어요. 하나님 부르시는데 안 오죠. 우리 집에 지금 쏟아지는 환경을 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옳은 건지 생각을 잘 하세요. 예.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말씀 잘 안 들으고 회개하려고 했어요. 이제 말씀 잘 들으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모든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따라가야지 네가 건짐을 당하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전보다 열심히 하래요. 예수님께 여쭈었고 원수들로 인해서 하나님 뜻이 아닌 네 뜻대로 하는 게 너무 많은데 네 뜻대로 하는 거 회개치 않으면 건져낼 힘이 없어질 것이다 하시고 이제 오늘 낮에 말씀을 그랬죠.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진노하시고 증오하고 조심하고 채찍질하시는 데가 있다. 회개하면 빨리 안 예, 앞에 두 개를 물어내고 세 번째는 너희가 회개 안 하고 잘못 살면 채찍을 한다. 예, 채찍질을 하는데 그 채찍질이 병들고 다치고 아프고 하는 거예요. 수술하고 이것인데 그 채찍질 하는 걸 빨리 찾아서 회개하면 괜찮은데 오래 시간이 가버리면 병으로 돼요. 그 채찍이 처음에는 찾아서 문제가 있으면 빨리빨리 찾아가 회개하면 되는데 이걸 찾아서 회개 못하면 나중에 진짜 병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도 또 뭐예요? 건져낼 자 없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찍어도 지금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제가 이 정도로 지금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가족들은 아니잖아요. 원장만 잘 믿으면 가족들은 무사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나는 1대1이에요. 우리 가족이 뭐 또 이거 아니에요. 내가 잘 믿으면은 나를 통해서 딴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도 딴 사람이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1대1 관계를 여러분 똑바로 하세요. 네. 네. 2주 후에 동안 회개하라고 하셔서 얘기했어요. 자꾸 회개하면 자꾸 묘하게 되면은 자기가 해를 보는데 아플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 지금 박성자 권사님이 퇴원은 하시긴 했는데 이 병이 아직 낫질 않아가지고 굉장히 아프대요. 예, 옆으로는 아프고 뛰는데 옆구리 쪽으로 이제 더 많이 심한데 연락이 온 것이 제가 기도를 하니까 네 혈과 분내지 마라 얼마나 하더라. 혈기 내지 마라, 분내지 마라. 그렇게도 계속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매집한 거예요. 그래, 그렇게 혈기 내고 분내지 말라고요 해도 여전히 또 하는 거야. 소녀들이 설거지도 안 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카톡만 하고 있어서 그래서 속이 상해가지고 화가 나서 죽겠다고 많이 내라. 많이 내면 너한테 좋을 거다. 철저하게 누가 무슨 말해도 속이 혈기가 안 나고 화가 안 나오면은 고침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고침받지 못하게 네 병 안 낫는다. 이해가 됩니까? 지금 우리 동생이 몸이 좋았어요. 근데 어머니가 맨날 염려 근심 걱정해. 이거는 뭘 밥을 한번 먹어도 얘는 밥을 먹나, 얘는 무엇을 하나, 무엇을 하나. 큰 동생하고 얽혀 붙는데 맨날 염려 근심 걱정을 했어. 근데 같이 있는 사람은 밥 먹는들 편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생각 없이 엄마 자꾸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어떠니까 나한테 묻는 거야. 묻는데 몇 번을 묻다가 한 번은 하나님께서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새끼가 집에 안 돌아오면 지가 편안하게 잘 있어서 그러는 건데 내가 병으로 쳐서 보낼까 하더만 그렇게 하고 얼마 안 가서 당뇨가 와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 집에 들어갔어. 근데 이제는 투수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랬죠? 지가 이제 마산에서 일할 적에 니 빨리 들어와라 그랬거든. 들어와라 그랬는데 지고지 부리가 안 들어왔어.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해야 된다. 딴 사람 돈 빌려준 거 돈 받아가지고 가야 된다. 가면 못 받는다. 미국 물건을 와서 그 돈 못 받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저랬냐? 불순종해서 저래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치료됩니까? 안 되잖아요. 투수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할지. 우리 시동생이 어머니 돌아가셔가지고 와서
술을 먹지 말아야 되는데 술을 마시고 간 거예요. 가가지고 집에 들어가면서 바로 사람이 쓰러져서 병원 데리고 가니까 뭐 장이라든가 나 암 수술하는 거 몰랐어요. 투석한다는 것만 들었어. 근데 지금 저 아버지는 똑같은 거야. 암 그때 수술했으니까. 근데 암도 재발했고, 예, 그래서 이번에 간 거거든요. 투석한다고 언제 가지고 사는 건 아니에요. 잘 몸을 가꾸면은 살겠죠.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전에 풍산금속에 다니는 그 진리교회 집사님이 자기는 돈 벌어가지고 남편 투석만 잘하면은 살 줄 알았대. 근데 이제 일을 하다가 조퇴 맡아가지고 나와가지고 투석하러 가려고 나오다 회사 앞에서 죽은 거야. 그 부인이 집사님이 그러는 거야. 돈만 벌어주면은 살 줄 알았다고. 나는 남편한테 자꾸 주는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돈이 얼마냐니까 뭐 2,000원만 있대요. 당신 그거 갖고 돈 모자란다 그랬어. 병원비 주고 묘를 써달라고 하니까 묘토를 사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볼 적에 880만 원이가 된다는데 거기다가 비서까지 하면 1,000만 원 내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당신 그 돈 가지고 뭐지래? 매장할 거야? 안 매장. 그래서 같이 가서 묘토 산다고 갔을 적에는 가서 알아보니까 병원에서 진단이 한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진단서를 떼갖고 오면은 묘토를 살 수 있대요. 자기가 이제 사놓고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걸 못 샀죠. 그래서 오늘 내가 또 물은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이거 투석하고 이래도 얼마 안 가면 죽는 거 아이가? 그만 가져야 돼요. 자기 동생 투석하다 죽었거든. 잘못 내가 평생 산다고 생각하면은 잘하는 사람은 몇십 년까지 뭐 몇십 년 되는지는 모르지만도 10년 내게 사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 은혜 주신 은혜 감사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 눈을 막기 시작하니까 정신없이 두들기 되잖아요. 한 개, 두 개가 아니고. 그래서 식사를 밥을 해야 되는데 오늘도 그 간병사가 반찬이나 이런 거 일절 안 먹고 두유에다가 죽을 나왔는데 죽에다가 두유를 타가지고 지금 먹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두유 타가지고 마시더라고요. 그럴 줄 몰랐죠. 너무나 짱짱하게 이 산 저 산 높은 산 낮은 산 다 돌아다니는 사람. 그렇게 살아본 것만도 감사해요. 그래서 건전할 자 없으면 내가 잘났다고 내 마음대로 살 것 같지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 놀거나 어디 갔을 때 양심이 찔리거나 마음이 찔리면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지 말거나 그러면 하지 말고 기도하되. 예, 어디를 가든지 마음 놓고 그냥 다니면 안 돼. 물어보고 다녀야 돼. 예. 저에게는 거저 주셨음에 감사를 하라 하셨고요. 생수가 있는 곳은 혼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셨습니다. 저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고 처음에 적거든요. 이용도 하라고 하시는데 지금 얘기하면은 옛날에 율법교회 있을 때 장의사가 없을 때 인종례를 53명을 보고 53명을 다 그래서 분명한 사람들을 그 옷을 입혀서 산지까지 갔는데 여러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은 예수 안에 속한 자다 아는 자다 다 표현하더라고요. 그리고 53명을 주는 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 알고 믿는 자들은 다 알고 말을 하는데도 믿질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교인이면서도 그렇죠. 어떤 집에는 가면은 임종에 대해 전에 뭐 몸이 안 탁해서 가서 기도해 보면은 삼자를 이마에 딱 써주면서 하얀 너울을 딱 덮어 씌우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되느냐고 물으니까 3일 내로 이 사람은 운명한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주인들한테 이 사람은 병원에도 갈 일이 없고 집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매달리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 정리한다. 이렇게 하고 오면은 그날 저녁에 운명하셨다고 연락이 오더라고. 그렇고 자기 딸이 소아과 원장인데도 가보니까 나는 밤새기가 밤을 못 세우겠다 이렇게 알려주는데 청직일 때보다는 아주 멀었습니다. 3일도 더 삽니다. 이래. 그래서 깜빡할 거 없고 내가 지금 교회 가서 사실 기도하는 중에 있다니 뭐 상황이 이상해지거든 나한테 전화하시오. 12시가 너무 되지 않는데 전화가 왔더라고. 어머니가 이상하다고 생겼어. 그래 가보게도록 하면 숨이 다 돼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찬송을 부르고 가도신경을 하고 난 뒤에 손을 가슴에다 딱 던지더만 숨을 못 오더라고. 그러면서 운명하심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은 젊은 사람인데 간경화증이 걸려가지고 배우에다 가루떡을 쑥 얹어가지고 해놨는데 그게 바싹 말랐어요. 그래 하나님 어디 이거 째야 되는 게 있더라고. 주인들 말부터 들어보라 했어요. 그래 어째봐 할 게 있더라고. 믿는 식으로 해주려고 얼굴도 모르거든요. 교회 언제 오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믿는 식으로. 왜냐하면 가정이 어려운 사람은 전부 교회식으로 해달라. 그때만 해라. 그래서 하나님 책임져서 가루를 다 띠락하더라. 내가 볼 때는 그 매인이 30 안팎으로 된 여자더라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 다 내보내라고 하고 주인만 딱 넣어놓고 그래가지고 벽에 묻은 가루를 띄고는 이제 한쪽으로 밀지 놓고 왔는데 참 집에 가도 기분이 안 좋고 교회 가서 뛰어도 기분이 안 좋고 어쩌면 되느냐 하게 들어. 그 영혼은 맞는다. 그럼 그 영혼은 안 맞는 사람은 우리가 손을 대 안 대야 되지 않느냐고. 그래서 왜 또 손을 대라고 했느냐고 이러니까 가정이 어려운데 그것도 도와주는 건데 안 도와주면 그 사람 못 잡히고 방 안에서 썩도록 놔둘래 이거는. 난감할 때가 많다고 하나님이 말을 시키는 것도 아주 난감할 때가 많고 판단하기도 힘들 때가 있고 이거를 참 자지우지할 때가 많더라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또 영어를 하려고 보면은 또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3일이 돼도 이 손이 다른 사람 손같이 하양해야 하는데 보면 어떤 사람은 막 뼈대 걷어가지고 막 하기도 꼼짝 안 돼요. 그래 막 발로 딱 부러뜨는. 그래가지고 옷을 뒤집고 이럴 때도 있었어요. 또 그러고 나면 막 온몸에 땀이 나고 막 엉망진창해. 어디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현대조선에서도 가서 근무를 하는데 휴가를 왔는데 휴가 오늘 그날 또 운명을 해가지고 조상 다치고 또 집에 들어가 달라고 바로 해달라고 바로 가고 외국에 있다 왔을 때도 그렇고 외국에서 와가지고 또 열흘 동안 휴가했는데 뭐 수당이 났게 들고 사모까지 다 해주고 간 게 들어 집에 들어가보도 못하고 바로 또 해달라고 말아. 이럴 때가 많은데 하나님을 해볼 때는 일을 할 때 어째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판단하기 힘들 때도 있고 막 그때는 교회 가서 막 무릎 꿇고 우는 수밖에 없어. 그러면은 기쁨을 주고 또 웃음을 주고 또 뭐 힘을 주고 이럴 때 있는데 그렇게 안 되면 또 막 기도원으로 내빼고 기도원에 가서 막 엎드가 있으면 막 우리 근사님이 돈 5천을 딱 주거든요. 부축산에 가면은 갈 차비 올 차비 놔두고는 자동으로 건식이라 뭐 그
이 편이 조금 내고 막 나동은 금시고 일주일 하고 오면은 또 뭐 죽도 주고 하는데 갔다 오면 해결을 하는데 더 큰 시험, 더 큰 어려움, 더 큰 한란을 받치네. 기도했다고 모든 것이 원만하게 되는 게 아니잖아. 참 그래서 더 죽어야 된다, 더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완전히 죽어야 된다. 이렇게만 자꾸 연락이 오니까 이것만 이랬든 뭐 저랬든 못하고 언제까지 울어야 되고 언제까지 웃어야 되고 이러니까 하나님 지금은 완전히 죽이고 안 살리려면 안 되니 살려주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다 모르겠다. 이렇게 막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천국 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깨어있어 강하고 담대하게 강하고 담대하는 죽을 때 되면은 운명기가 되면 다 약해지거든요. 마귀가 억수로 많은 마귀가 오면 마귀한테 끌려가는 건 얼굴이 새카매가 죽고 고통스럽게 죽고 막 이를 바닥바닥 깔면서 그래 죽더라. 근데 은혜가 있는 사람은 찬송할 때 1절 2절 하면 딱 손모으고 할렐루야 하고 가는 그때 참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겠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야 되겠다. 은혜 충만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 각오가 보여주는 사람들은 깨닫고 그래 살자. 근데 이 시대가 악함으로 인해서 지금 마귀들이 지금 저도 여기 기도하러 오면요 다리를 넘어오기 힘들 때가 있어요. 발을 막 붙잡을 때가 있고 막 그래요. 그래 이게 그때마다 또 서서 명하고 이렇게 오면 막 앞에 막 깜깜해질 때도 있고 막 그때는 막 어찌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 하나님을 매달린다. 어쩌면 지르려면 지키고 살리려면 살리라. 그래 교회 이문 앞에 들어도 못 들어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 이거 어째가 되느냐고 하나님은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재단인데 구름까지 불기둥으로 지켜준다 했는데 왜 이러냐고 물어도 기도를 해라. 큰 대답은 없어요. 기도만 해. 근데 내가 저녁으로도 7시 못해서 6시 50분 때만 기도하러 오는데 저녁마다 오고 싶어 오는 것도 아니고 딱 그 시간 되면 밥을 못 먹고 밥이 안 됐으면 밥을 안 먹고도 이래야 오기만 된다. 그래 해보면 부산에서부터 저 강주로 대구로 또 진주로 부산에 처음부터 다 기도하면요 어떤 사람 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웃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짜증내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사람 직장 때문에 어떤 사람 가정 때문에 학업 때문에 그래 그걸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지지 이렇지 않게 넌 기도하고 말아라. 그럼 끝난 거 아이가. 그래서 이래저래 하는데 믿음으로 살아보려면 한 가지 중심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한 번 더 알립니다. 이제 죽는 사람들이 우리 친정아버지 보니까 난 자꾸 산다 그랬어요. 진짜 이거 안 식어요. 뼈가 붙질 않아요. 근데 바로 죽는과 동시에 뼈가 굳어지는 사람들은 그 악한 영한테 끌리면 그러면은 그 용을 쓰고 안 따라가려고 하면서 하는 것이 그렇게 강직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것만 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나 못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어제부터 원장님이 기도를 옛날에 몇 년 전에 기도를 받았는데 이 발목이 이제 재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제부터 이 발목이 이제 막 시끄럽고 막 그런 쪽 잘 먹고 막 그러면서 완전히 막 불편 상황인데 옛날에 이제 그를 되는 것을 전부 다 또 해결하고 또 해결하고 해도 아직까지 그게 잘 되질 안 하고 자꾸 다리가 이제 점점 더 아프기 되는데 이제 한 번 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더 한 번 기도를 해봐라. 네. 우선 물건을 발로
손으로 안 줬고 발로 찼거나 발로 한 거 있으면 그거 회개하세요. 제가 발목이 요새 아파서 강단에서 내려갈 때 발목이 아프더라고요. 그럼에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이러는데 이제 집사님이 얘기하시니까 집사님 아픈 게 내한테 왔는 거 아실 거야. 그래서 물건 같은 거 발로 차든지 뭐 이렇게 손으로 안 하고 이렇게 했던 거 그때 그게 붙어 있는 거 있으면 발에 붙어가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서 회개하시라고. 네. 예수님 들어가고요. 건져낼 자 없다는 것은 죄를 짓고 회개치 않으면 사자같이 나를 짚고 뜯는다는 것은 원수들이 나를 짚고 뜯는다. 이제 때에 있어서 회개에 힘쓰라고. 감사합니다. 저에게 예수님께 여쭤봤고 원장 수화에 있는 것이 안전한 것이다 말씀하시고 이것은 우산을 쓴 것과 같다 말씀하시고 우산을 쓰고 다닐 때 빗물 조금 튀는 것과 그리고 신발 조금 젖는 것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고 이것을 불편하는데 이것은 불편하고 힘든 것이 아니다 말씀하시고 우산은 전적으로 비를 다 맞아야 된다 말씀하시고 비를 전적으로 맞는 것 이것은 수화에 있는 것이고 이가 아직까지 비를 맞는 것은 아니다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일선에서 다 끌고 간다. 하나면 하나,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전부 우산 밑에 있는 것이다 말씀하시고 우산 밑에 있을 때는 비가 조금 튀는 것 조금 힘든 것 이것을 힘들다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우산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좀처럼 알기 힘들다 말씀하시고 이곳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 것은 각자가 이제는 때가 되면 우산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양육시킨다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알 수 없으나 앞에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 저 말씀들이 때가 되면 이것이 이렇구나라고 실로 깊이 깨달을 수 있으나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정인 하나님께 물어보라시고 건져낼 자 없으면 이렇게 하나이다 이렇게 뜯고 찢고 뜯어가나이다 하는데 사실은 건져낼 자가 없는 것이 아니고 있는데도 사자같이 나를 짚고 뜯겨지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인데 결과적으로 짚고 뜯겼던 거에 대해서 그거 가지고 엉망이나 불평을 하지만 그 앞에 건져내주려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항상 내 아이에게 찢고 뜯겨진 부분만 보고 결과적인 것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것이 이렇게 되었는가 것을 올라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지은 죄를 찾아서 회개하는 것이다. 오늘 목사님하고 같이 병원에 가면서 뭐 때문에 내가 기도를 했는지 했을 때 목사님이 고기를 좋아해. 네, 고기가 맛있어. 이랬는데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회개하라. 고기만 먹게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목사님, 나는 채식주의자인데 목사님은 육류만 좋아하는 것인가? 이러니까 아니다 하는 거야. 그럼 아니면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자기가 좋아한다고 말한 것 때문에 그렇대요. 그래서 그걸 회개하라고 해서 고기 좋아했던 거, 좋아한다고 했던 거, 고기가 맛있다 했던 거, 뭐 이런 걸 하여튼 회개시켜서 목사님 좀 했어요. 예, 했는데 이걸 하면서 내가 물으면 답을 받는데 묻지 않았기 때문에 답을 못 받는가 동시에 뭐가 되냐면 같이 세뇌교육에서 따라가라. 목사님은 고기가 있어야 돼. 고기가 없으면 안 돼. 이렇게 했더니 나도 따라가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인가는 아무거나 잘 먹게 해달라고 그래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거나 잘 먹고, 맞네. 아무거나 잘 먹는 게 복인데. 그래서 아무거나 잘 먹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목사님 보고 그렇게 기도를 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은 이제 밥을 잘 먹는 거예요. 그 전에 밥을 못 먹었죠. 이미 원수가 들어가가지고 오랫동안 니 고기 없으면 안 돼. 니는 뭐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먹지마 해가지고 못 먹은 거예요. 못 먹어도 하나님께서 데려갈 때가 안 됐으니까 안 데려가는 거죠. 그것 때문에 밥 안 먹는 거 죽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차례 걸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내가 노크를 해가지고 찾으면 이게 찾아내시는 거야. 근데 이제 목사님은 결국 자기가 찾아낸다는 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했는데 거기에서 찾고 있는 것이지 딴 걸 새로운 걸 딱 찾아내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산 밑에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미 모든 것을 위에서 있는 사람이 다 하면은 이게 되는데 밑에서는 기껏 해봐야 자기 했는 데서 거기서만 자꾸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 역시도 고기를 안 먹는다, 못 먹는다, 이거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애 때부터 고기를 안 먹었어요. 아이 때부터. 그렇게 하고 고기뿐만 아니라 향신료 냄새가 나는 거 못 먹어요. 참기름도 지금도 참기름 별로 안 먹어요. 참기름, 깨소금은 좋아하는데 참기름이나 기름류가 들어가는 거 잘 안 좋아해요. 그러고 무슨 향신료 냄새가 나는 거 못 먹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먹는 거 못 먹는 거 다 먹긴 먹어요. 근데 즐기고 먹진 않아죠. 예, 그러는데 오늘도 밥을 아침에도 그렇고 낮에도 그렇고 밥을 먹긴 다 먹었어요. 한 그릇을 다 먹기는 하는데 정말 먹기 싫은데 이제 억지로 이거 다 먹는 거예요. 예, 나중에 니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누구가 아니다. 아픈 사람들하고 니나 편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부전증이 있기 때문에 후석을 하니까 음식에 간이 하나도 안 들어가죠. 좀 짜게 먹는 사람인데 그 간이 안 들어가니까 밥을 못 먹는 거죠. 그래서 나 역시도 똑같이 이제 밥을 못 먹고, 그렇지만 나는 밥상 앞에 앉으면 내 양은 다 먹어요. 예, 그러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오늘도 제가 그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네가 전에 영양실조가 걸렸다. 맨날 빈혈이 있어가지고 어지럽고 뭐 앉았다 일어나면 불려가지고 넘어지려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고혈압으로 변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하시는 중에 뭐라고 하냐면 네가 그때 영양실조가 걸렸다. 사람이 죽는 게 참 힘들다. 밥을 그렇게 안 먹고 물도 못 마셔도 안 내려가고, 예, 밥을 못 먹어도 안 내려가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힘든 것 같다. 하나님께서 안 되려 원수는 수없이 데려가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기 못 데리고 가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내가 어딘가 묶여 있는가, 매여 있는가, 습관적으로 입에서 나오는 거,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을 찾아서 이거 왜 자꾸 내가 이 말을 합니까? 뭐 때문에 말합니까? 물어봐가지고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예. 네, 저는 요한의 교조를 브라질 주관했고요.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가 너를 건져낸 것처럼 너도 이제는 다른 사람들 건질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시기에 어떤 걸 건지라고 말씀하신다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 그 명할 때에 하라고 말씀하셔서 우선 저 지정적 노름에서 먼저 건져내달라고 말씀드렸고요. 제가 섬길 수 있는데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거, 제가 지금 나오기 직전에도 누구를 생각했는가 뭐 했는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훌륭하다고 생각했는가 저도 모르겠어요. 모세를 생각했는데 너는 모세보다 더하다 그래요. 그래서 모세보다 더 악하다는 겁니까? 뭡니까? 하니까 모세보다 일을 더 많이 했다. 그렇게 하면은 모세가 가장 훌륭한 사람이 이렇게 보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한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사람도 하는 것이 아니고, 근데 저를 통해서는 전 세계를 다 놓고 기도하고 기도 행위뿐만 아니라 그 영혼들을 많이 구원시켜서 가는 것을 보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이었는가 어저께인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요새 계속 기도를 안 시키고 이러기 때문에 회장이 있었는데 어떤 저한테 해보자는 게 있어가지고 기도를 했더니 요한하님께 물어봐라. 그래서 요한하님께 물으니까 그 영혼을 요한하님 구원하고 거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가 동시에 하늘이 하얗게 올라. 그동안에 안 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너는 모세보다 더하다는 것이 모세보다 더 많은 영혼을 살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오면서도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외삼순이 딱 보이는 거라. 여기에 이제 정관 지나서 정관 있는데 그 짝에 보면 순막이라고 하는
곳이 있던가 이래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강원도에 그 아버지가 저 외삼촌이 종종 순막하던가 뭐 막하던가 이렇게 들은 것이 생각나는데 딱 생각해보니까 외삼촌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 맞아요 보니까 그렇다 이러는 거라. 그래서 내가 이것저것 생각해 놓으니까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닥치는 데서 살다가 와라. 맞긴 맞는 거예요. 어느 거 콩약같이 내가 고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닥치는 데 시키는 대로 살다가 가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삼촌이 교회를 한 번도 안 가고 저를 통해서 한국 기도를 싹 시켰어요. 머리에서부터 손끝까지 이제 기도를 한 번 다 시키고 그 기도를 3번을 했는지 2번 했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은 더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고 교회를 한 번도 안 갔지만 그 죽어서 구원을 받고 지금 나온 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러 천사로 강원도 가면은 항상 삼촌이 나와요. 예, 거길 뭐 몇십 년 동안 거기 살면서 산을 큰 길산만 밟고 다닌 사람이니까 예, 그러는데 대충 시키는 대로 살다가 와라. 그래서 맞습니다. 근데 그하고 왔어요. 예, 뭐 홍역 파채 뭐 골라내고 뭐하고 찾을 여가가 없잖아요. 예. 네. 저는 예수님께 여쭤봤고 건전일자가 있는 것에 감사하라고 하시고 건전일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하니까 유고원 원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제가 진주에 있을 때에 계속 교회가 가보고 싶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친구들 따라서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했는데 근데 항상 특징이 3일을 못 버티고 제가 뛰쳐나갔어요. 그냥 처음에 하루는 뭣도 모르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러고 지나갔는데 한 둘째 날부터는 너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3일째에는 숨이 틀어막히면서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다녔을 때 한 달은 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나중에 뛰쳐나오고 나서 생각해보면 3일째 날에 항상 뛰쳐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해서 뛰쳐나오고 그리고 또 신기했던 게 저는 저 때문이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이제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회개를 시키시기에 그때 네가 갔던 교회의 목사들이 아팠던 게 너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나 때문인지는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이제 제가 교회를 가면은 거기에 있는 담임 목사님들이 이제 제가 안 믿다가 오고 이렇게 하니까는 좀 나름 신경을 써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첫째 날부터 목사님이 멀쩡하셨는데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둘째 날 세상에 되면은 목사님이 아파서 못 나오시고 들어 누우시고 그랬는데 이제 저는 그게 단순히 그냥 목사님이 아프신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해서 저 때문이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은혜 받고 이제 하나님께 막 이것저것 물어보고 이렇게 하다가 그때 목사들이 아팠던 게 너 때문이다라고 하셔가지고 아직도 정확하게 이해는 안 되는데 그거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하고 근데 또 여기 왔을 때 신기하게 한편으로는 그것 두고 생각하는 것도 있었거든요. 저는 여기 이제 올라올 때에 지연이가 그 원장님께 전화해가지고 제 친구가 이제 데리고 가도 돼요라고 하니까는 몇 번 물었다고 들었어요. 그때마다 아직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에 물었을 때는 와라라고 하는 통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옆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가는데 지연이가 그때 마침 원장님이 진주에 한 달에 한 번씩 오실 때여가지고 원장님이 오신 날 이제 저보고 오라 이렇게 나와가지고 원장님 지금 아직 안 올라가셨으면은 원장님이랑 같이 타고 올라가도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중간에 만나가지고 원장님 잡하고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올라오는 내내 겨울이었는데 원장님이 계속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추워 죽겠는데 원장님이 너무 답답하다면서 창문을 활짝 여시고 계속 오늘 내내 계속 그걸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뭐 때문인지 몰랐는데 그리고 이제 올라오고 나서도 약간 계속 뭔지 몰랐으면서도 한편으로도 알고 있었나 싶기도 한 게 계속 원장님을 쳐다보게 되는데 이게 목사님들이 하루 이틀 3일째 가면 알아서 들어 누우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원장님은 멀쩡하네 괜찮네 근데 왜 저한테 그래가지고 한번 있다가 처음에 왔는데 솔직히 무슨 정신으로 왔는지도 모르겠는 게 지연이가
부산에서 있다고 놀러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는데 가는 김에 저는 그때 인식을 하기를 가는 김에 부산에 계시는 원장님이 계시니까는 그 차를 얻어 타고 가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이제 왔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니까는 지연이 원룸에 간다고 생각했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들어와서 기도원을 보는 순간부터 너무 무섭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서 처음에는 3일이라 했으니까 3일만 있자라는 마음이었는데 원장님께서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지연이가 원장님한테 가가지고 3일 있다가 갈 때께 점검받고 가는 거야 이래가지고 가서 원장님 수영이 3일 됐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하니까 원장님이 일주일만 더 있다 가라 하시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바깥에서 외박 자체를 해본 적이 그때가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는 지연이랑 놀러 간다 그러고 왔는데 일주일 더 있다 가라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근데 또 있다 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는 일주일 더 있다 갈게 하고 대답도 안 듣고 핸드폰을 꺼버렸어요. 그리고 아예 배터리까지 빼버렸거든요. 엄마가 무서우니까 아예 대답도 못 듣게끔. 그리고 일주일 있다 가면 이제 갈 거라고 또 원장님한테 가서 원장님 일주일 끝나서 가려고요 라고 하니까 원장님 일주일 더 있다 가라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한 달을 있다가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있다가 가면서 중간에 이제 있으면서 제가 많이 아팠어요. 그래 아파가지고 그때 뭣도 모르는데 상에다가 숟가락 젓가락을 놓을 때에 저는 놓는다고 놓는데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다 놔버리니까 숟가락 젓가락에 뭐가 붙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숟가락 젓가락 놓을 때 감사하고 났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뭔지 모르는데요 이렇게 하니까는 숟가락 한 번 놓을 때 감사 한 번, 젓가락 두 짝이니까 두 개 놓을 때 감사 이렇게 해가지고 감사 총 3번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놓는데 어느 날은 너무 아프니까 산 끝에서부터 원장님 있는 자리까지 숟가락을 놓으면서 원장님을 쳐다보면서 다가갔어요. 왜냐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점점 원장님을 쳐다보면서 가는데 원장님 앞에 가서 딱 서는 순간 원장님이 갑자기 아버지 이거 누구 겁니까?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순간 그 물음을 묻는 걸 보는 순간 저게 내 거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냥 너무 몸이 아픈데 뭐 때문인지 몰라가지고 원장님한테 가니까 원장님이 갑자기 눈을 딱 뜨시더니 이거 네 거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뭣도 모르고 예 라고 했어요. 그래서 원장님 물어보시더니 이 집 생각하지 마. 집 생각하면 집에 있는 거 다 오는데 니는 못 이겨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때 목사님들이 아팠던 게 내 것 때문에 다 아팠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해서 회개를 하긴 했는데 솔직히 지금 잘은 모르겠어요. 지금 얘기 중에 나 하나도 생각 안 나. 하나도 생각 안 나. 그 원장이 건져냈다 하는 거 항상 사람을 보내서 일을 하시거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차에 같이 데리고 내려간 거는 알아요. 근데 이 학생이라 그랬는데 몸이 너무 뚱뚱한 거예요. 내 몸은 괜찮아. 얼마나 뚱뚱한지 야 학생인데 왜 저렇지 그랬어. 그랬더만은 집에서 빵을 좋아해가지고 빵에 대한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이제 몸이 이제 많이 이제 줄어졌죠. 그러는데 자꾸 이게 단번에 안 되는 게 세월이 옆에 있으면서 있다가 보면 눈에 보이니까 또 묻고 못 가다 보면은 문제가 있는 것이 발견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빵을 얼마 동안 먹지 말라고 가루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다가 이제 자유해도 된다 이렇게 때문에 들이먹은 거야. 애가 또 얼굴이 또 이만해지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몸도 따기는 거야. 저 왜 저러지 하고 그냥 묻진 안 하고 봤어. 나중에 이제 모르는 거 어쩌는가 하니까는 빵을 또 먹기 시작한다는 거지. 이게 이제 부작용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자기한테 좋은 거면 괜찮은데 안 좋은 걸 먹으면 입에는 맛있는데 몸에는 부작용이 나가지고 자꾸 오래돼가지고 결국은 오늘 매를 맞는다는 말이 그 말이 맞는 거야. 그래서 그게 너무 지나쳐서 이제는 빵을 먹기만 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가루 음식, 밀가루 음식을 먹지 않는 대신 뭐를 하냐, 계란까지 먹지 말아야지. 우유는 먹어도 되고, 계란하고 이제 밀가루 먹지 말라 그랬네. 그래서 이게 밀가루 먹지 말라고 할 때 뭐가 들어가냐면 계란에 약을 먹여서 요새 사료를 약을 먹여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보통 이제
뭐라 그러죠? 부스름하는 뭐라 그래요? 아토피라고 그러죠. 아토피인데 그걸 그냥 그대로 풀면은 아이들한테 계란맥 이런 거 피해라. 예, 나중에 나이가 많아가지고 먹으면 되는데 그때 가서도 일단 먹어서 얼굴에 뭐가 나고 피부에 뭐가 나오면 안 먹어요. 한 번 먹어서 부작용 난 거는 이거 뜨거우면 일어나고 치료가 되질 않아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조심하라고. 예.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딱 보는데 또 이 말씀이야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왜 이런 게 생각이 날까 하다가 생각나게 해주신 게 제가 예전에 남목사님 교회 있을 때 이렇게 앞에서 뭐 말씀 전하고 찬양 인도하고 기도 인도하고 이럴 때나 아무튼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을 때 계속 똑같은 말씀을 주시거나 뭐 회개하라는 메시지 계속 주시거나 그러면 그게 전하는 게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너무 심하게 한다고 할까봐 그런 것들 그리고 또 너무 맨날 같은 거 주면은 신선하지가 않을까봐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할까봐 이런 것들 때문에 같은 거를 받아서 주는 걸 싫어했던 거 그거를 생각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죄를 찾아 회개하지 않으면 건드릴 수 없다. 예수님께 여쭤봤고 깨어있지 않으면 저렇게 원수와 살아가지 않을지 꼽는 그 순간 바로 넘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깨어있는 것이 항상 죄질까봐 두렵고 떨리는 거고 죄를 졌으면 빨리빨리 찾아 회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처음에 올 때 원장님께서 그때 추석날 산소에 가려고 돌아가신 일주기가 되어서 그러고서 어머니 두 딸들이 있었어요. 세 딸들이 있었지만 두 딸들이 무슨 일이 있으니까 어머니 원장님 오시라고요. 그 전에요. 여기 두 형제간들이 네가 평상복이 항상 감가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추석 때 원장님 그 말씀을 한 말씀 그래 원장님 오라고 그러고 쫓아왔더니 원장님 그 사흘 동안 있으라고 그래요. 그 사업 있으니까 또 한 달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려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죄인인지 모르고 살았으니까 평생을 그런데 죄 많은 예인 것을 이제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믿음의 길로 안 왔으면 죄가 어떻게 됐으나 모르겠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원수 사람들이 갈갈이 찢어서 어떻게 던져버렸는가 모르겠는데 그래도 지금 7년 꼭 대학갑니다. 여기 온지 그런데 그 믿음 속에서 제가 그때 많이 아팠습니다요. 남편 돌아가시고 갑자기 사흘 만에 가시니까 무슨 충격이 뭐 사랑하고 어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충격을 받아서 많이 아팠어요. 그 입원도 했는데 그 약을 병원에 주는 약은 너무 가서 못 먹었어요. 나 약 절대 못 먹었다고 그래서 사정이 자기들이 먹는 약이 있다고 그러면서 병원으로 앉혀놓을까라고 거기를 가져줘. 그 약을 지금까지 먹고 한 번도 안 아프고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줬기 때문에 이렇게 안 아프고 살았다 하고 배우는 하나님 저의 마음도 못 옵니다. 인도해 주신 게 오시죠. 너무 감사하고 참말 축복을 받아서 항상 믿음으로 살라. 제 사랑 요지라고 항상 살아나가면서 아프지 말고 하나님 저 그냥 붙잡고 천국에 데려가 주세요. 그러고 기도 많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오시 너무 감사해요. 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너는 죽었다 하시고 그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셨습니다. 저는 늦게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가 쭉
회개하고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뒤더라고요. 그래서 회개할 것이 있으면 찾아서 꼭 회개하고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너를 건져냈지만은 건져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하시면서 회개하는 데 힘쓰셨습니다. 여기 감사합니다. 동생 미워한 거 회개하라고 해서 회개했어요. 아버지 미워한 거 회개했어요. 예수님께 여쭤봤고 이유를 하시고 건생명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하시고 즉 순종에 대한 이유를 하시고 지옥의 사자들이 영혼을 찢고 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우리들이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이 두 개가 있다고 하시고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축복의 문이 있고 하나는 원수들의 문이 있는데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면은 그 축복의 문이 닫히고 원수들이 마구 들어와서 저희를 사자같이 찌는데 그것은 빠르게 이제 그 회개할 걸 찾아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막 뜯기고 있으면 오히려 그 뜯는 사람을 통해서 뜯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막 판단 정죄하고 이렇게 되게 되면 자꾸 이게 반복되고 이런저런 나쁜 일들이 계속 생기게 되는데 빨리 그 문을 닫아야 되는데 그 문을 닫는 방법을 서양 사람들 모르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알게 해주시고 건져주시니까 감사하라 하시고요. 이번에 저도 일주일 전에 지휘사님이 여기서 들어간 다음에 저도 원장님이 딱 찍어주셔서 알았지 몰랐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시차가 있기 때문에 불순종한 거는 선한 일 하느라고 육적으로 보자면 굉장히 선한 일인데 동생 도와주느라고 근데 그게 안 물어보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원수들한테 제사님 통해서 이렇게 되니까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믿지? 어떻게 찾아서 어떻게 해결하지? 세상 사람들이 너무 막연하고 불쌍한 상황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저로서도 이걸 세상 사람들을 납득을 시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걸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이제 주말에 회개를 했더니 이제 저희 딸이 얘기를 듣더니만 카톡방을 개설을 했더라고요. 가족 카톡방을 이제 해가지고 아빠는 이렇게 사과를 하고 엄마는 이런 마음을 갖고 서로가 듣고 싶은 말을 서로에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장문의 편지를 딸이 썼어요. 그렇게 하고서 이제 남편이 사과를 하러 들어왔는데 사과를 하러 들어왔으면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주고 이해를 해주려고 해야 될 텐데 막 따다다닥 또 자기 얘기만 하고 휙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더 났어요 제가. 화가 더 났는데 수요일이 가족예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가족예배 시간에 저는 이제 남편 보고 자꾸 앉으라고 했어요. 앉고 성경을 가운데 놓고 얘기를 좀 해봅시다. 무슨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자기가 하던 얘기만 하고 막 나갔는데 가족예배 수요일날 이제 밤 9시 그래서 딸한테 이제 SOS를 쳤어요. 야 승현아 가족예배 때 아빠가 이제 들어와 계시니까 너 빨리 들어와서 가족예배에 참여를 해라. 그러니까 이제 승현이는 이제 가족예배에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었어요. 앉아만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동안 이제 가계부를 쭉 이제 적어가지고 가족들한테 다 보였어요. 그래서 고정비를 빼고 나면은 제가 생각했었는 게 이것이 너무 부족하다. 그리고 보너스가 없으면 이걸 유지해주고 갈 수가 없다라고 하니까 남편이 그때서야 그걸 보더라고요. 그랬더니만 생활비가 올랐어요. 그래서 얼른 회개를 하고 저 원수들의 그 문을 딱 닫고 하나님한테 도움을 요청하니까 축복이 다시 열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불순종하는 것을 다 닫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쭙고요. 건져낼 자는 예수님이고 우리가 수도 없이 정말 구덩이에 빠졌는데 예수님의 중보로 우리가 건져내는 것도 살 수가 있다. 항상 물어보고 중요한 거 해가라고 생각했어요. 감사 기도를 많이 하라고 그랬어요. 감사 기도 많이 해요 지금. 바로 감사 기도요. 예수님이 악의 구덩이에서 건져내 주셨다는 걸 믿으래요. 하나님 기도를 하셨고 해결하는 자들이 많으시고 회개할 때 많이 건져내을 한다. 저는 예수님께 여쭤봤고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껴있고 회개하고 또 감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있을 때만이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다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쭤보면 여러분 이름은 나는 예수님이다 하시면 완전 깨어있지 않으면 사람들은 항상 깨어있어 하십니다. 저에게는 건전일자가 거와 기도원과 원장님이라 하시고 진실로 감사해 하셨습니다. 너희들 건져낸 것을 감사해라 이렇게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항상 그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주실 때도 그때로 감사를 퇴직 때에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 이렇게 하셨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자, 사무실에 하나님께 여쭙고 온전한 통해서 너를 여기다 건져놨으니까 모두 너한테 맡겨진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도록 명하시는 대로 요하고 하라는 대로 해서 이거 받은 만큼 너도 나눌 수 있도록 하라고 하시고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어쩌라 하시고 한 번 찍고 뜯긴 것에 대해서는 두 번 찍고 뜯기지 않도록 우리가 방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여쭤보고 강한 믿음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강한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돼. 받고 건전함을 받기 위해 끝날까지 믿고 따라와야 한다 하시고 맨 처음 기도한 게 생각나는데 고1 겨울방학 때문에 그 이전에 다니던 교회가 할아버지 장례 문제로 뭐 일까지도 오지도 못했는데 저는 물러갔다시피 기었던 게 기억나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여호와님께 노력을 하시고 감사하지 않으면 실망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고 시험에 빠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요. 네, 오늘 말씀에서 건전을 자고 설명하는데 믿고 따라올 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께서 건전해 주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구하고 간구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이렇게 하면은 건전해 주시는데 교만이나 자만이나 아집이나 고집이나 원망이나 불평 불만인 것은 죄의 종이 됐기 때문에 건전함을 받지 못하죠. 그래서 원수들에게 찢기고 당하고 상처받고 이렇게 되고 나중에는 그걸들 계속 그거 따라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매를 치기 시작하면은 그때서부터 이제 진노 징계에 들어가니까 아프고 병들고 병원에 가게 되고 수술하게 되고 이런 일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항상 믿음으로 굳게 서서 믿음을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축복받고 나아가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하나 불러서 은혜를 주셨지만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 방법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하게 하고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진노에 들어가고 매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매를 거두시고 그 모든 진노를 거두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평안하고 안전하게 기쁘게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영혼을 다 보내시기로 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